네, 오늘 그 교회의 표지라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설립과 필요를 보았는데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지요. 교회를 세운 분은 한 분이에요. 교회를 세운 분은 한 분.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예수님 외에 누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표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의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이해해야 교회가 타락했다는 등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무너진다,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이다 하는 이것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그 탄탄한 첫 기반이 되어야.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5가지 말씀드렸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양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렇게 해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존. 역사적으로 교회는 가장 귀중하게 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성경은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경과 교회는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경. 그렇게 상호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교제와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착한 행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또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교회의 표지라는 건데요. 표지라고 했을 때 이 표지가 뭡니까? 사전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거기가 어느 도시인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어느 도시인지 다 표지를 세워놔요. 식당을 가도 그 식당이 무슨 식당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저기는 무슨 식당이구나, 저기는 뭐 하는 데구나, 여기는 어디구나, 무슨 길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표지를 세우거나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꽤 긴 이야기예요.
당시에 개혁교회 선구자들이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게 될 때 카톨릭 교회가요 온전한 교회로 보였다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안에서 뭔가를 조금 갱신해 보려고 하고 좀 바꿔 보려고 하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썼을 겁니다. 개혁가들이라도. 교회는 교회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성경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거부하고 개혁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필요했던 또 한 가지 문제는 개혁을 한다고 해서 나오니까요. 이게 나오면 뭔가 이렇게 뚜렷한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다 옳으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 들고 일어나기는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경적이다 저게 성경적이다 저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었습니다. 개혁을 했으니까 그 개혁한 사람들이 다 진리고 다 옳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고 그런 혹독한 그 담금질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개혁이 된 겁니다. 날카로워졌던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요 이단들이며 다양한 복잡한 신앙들이 혼재하는 바람에 뭐가 진짜 교회인지 진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뭐가 진짜 교회인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정리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우리 뭐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정리를 해보자. 교회의 표지를 정하자. 표시. 이게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표지를 정하자 했던 겁니다.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이드 이단 유사 교회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표지가 무엇인가? 처음에는 개혁가들 사이에서 표지는 하나다, 아니다, 둘이다.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개혁된 교회, 이 개신교의 이름으로 개혁된 교회 이름으로 세 개의 표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있어야 교회여야 된다. 그게 이제 1561년 작성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기에에서 작성된 것 같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이고 개신교 신앙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처음으로 정통으로 인정하는 개신교라고 하면 네덜란드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그 개혁교회가 3대 신조로 삼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믿음의 신앙 고백을 3대 신조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 문답이요. 정통 교리의 가르침, 그 정통 속에 있는 줄기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보려면 교회 이름, 교회 크기, 교회 명성, 교회 간판 보고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식별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보고 교회인지를 식별하는 겁니다. 교회 간판 붙여놓고도 정작 들어가 봤는데 아닌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진정한 전파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선포. 말씀의 진정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세 가지.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말씀의 진정한 선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진정한 선포예요. 말씀의 진정한 선포. 교회의 표지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대요. 내 말에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답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고 출발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떠나면, 말씀을 벗어나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교회 표지. 따라서 말씀의 진정한 선포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머지 표지들보다 가장 중요한 혹은 기반이 되는 핵심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말씀 전하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하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제1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설교 강단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설교 강단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말씀 맡은 자를 그런 점에서 존중하는 겁니다. 설교 강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는 그냥 이 설교 듣는 시간이요, 단순히 예배 순서 시간 중에 이렇게 하나 거쳐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룩한 사건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설교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입.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참 이 모든 설교자가 여기에 늘 고민이 심해요. 여기에 고민이 심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고요. 설교를 자칫하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고, 또 어쩌면 설교자가 욕심을 내면 성경과는 다르게 새로운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신나거든요. 또 막 잘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교인이 듣기 좋은 말을, 때로는 교인이 또 듣기 좋은 말 호응해주고 막 이런 것에 또 치우쳐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인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고, 때로는 좀 잘 들으라고 이 설교의 질을 낮추는 거죠. 좀 품을 좀 낮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속된 말도 좀 섞어가면서 막 때로는 막 이렇게 쉽게 흡수되고 받아들이게 언어도 좀 이렇게 속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어쩌면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자꾸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어쩌면 말씀과 좀 멀어지게 되고 또 가벼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수위를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걸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 질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인들이 너무 들었던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또 하기에도 또 곤란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성경만 그대로 또 풀기만 하고 있으면 지루해지고 따분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힘들어요. 틀리지는 않지만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이 이끄는 대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하긴 전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생명력을 끌어내야 되고요. 또 신선하게 전해야 됩니다. 신선하게. 이런 과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정말 참 그러고 보면 설교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게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치우칠 것인가, 새로운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인가. 뭐 저는 이제 틀리게 전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머털도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머털이가 누더기 도사 밑에서 수련을 하고, 이 이름을 몰라서 찾아봤더니 거꾸리라는 친구는 왕지락 도사에게 무술을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머터리가 배운 거라고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머리털 세우는 것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머리털 쭈삣쭈삣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머리털 함부로 세웠다가는 이 도사님한테 두들겨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왕지락 도사를 찾아간 거꾸리는요, 하루하루 일취월장 막 이단 엽차기도 하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온갖 도술을 막 다 배우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화려하게 온갖 도술을 다 배워갑니다. 어느 날 왕지락 도사가 이 누더기 도사를 찾아와서 우리 제자들끼리 대결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지락 도사가요, 자기가 한 수 아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끼리 대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머터리가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머리털만큼은 세우지 말라고 사부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걸 어기고 머리털을 쭈삣 세우면서 독수리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장애물을 넘게 됩니다. 이 머터리의 일상은
모터리의 일상은 도사님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털 세우고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터리가 쌓은 무공이 진짜였던 겁니다. 모터리가 있던 게 진짜였어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진정한 선포예요. 진짜 말씀만 선포하는 것. 참된 선포. 이때 말씀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선포라는 이 진정한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써요. 이단 교회도 성경을 써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이단이든 유사교회든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정한 선포. 진정한 선포라는 말은 성경의 원뜻 그대로를 해석해서 선포하는가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정한 선포,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가가 분별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표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정한 선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진짜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세 가지 기준. 하나는 성경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고고학 자료라든지 다른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하고 같이 놓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 형성되기 이전에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전에 여러 가지 막 산재해 있었던. 그리고 외경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유대 문학 작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치면서 정경을 골라냈어요. 정경을 확정했습니다. 이 정경에서 배제된 책, 그러니까 정경 이외의 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외의 책을 외경. 그러니까 약간 성경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뭔가 조금 오류가 있고 말이 맞지 않고 이 성령의 영감으로 의해서 기록된 책이 좀 아닌 것 같은 의심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이 위경이라는 말은 가짜로 쓰여진 문서라는 거예요. 가짜. 어떤 점에서 가짜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인물이 아닌 허구의 인물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인물하고 허구 인물도 간혹 섞여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뭔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이 막 뭔가를 이렇게 확 쏴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성경에 없는 또 이 랍비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신봉을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들, 막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막 이상한 이런 것들이 만화에만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도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에 또 성경 전체의 흐름에 이제 뭔가 어울리고 또 의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막 퍽퍽 기적들이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섞어 놓으면 성경을 어떻게 같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가요. 비슷한 맥락인데 성경에 뭔가를 더 넣는 거예요.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가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답정너. 답은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걸 답정너라고 한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교리가 만들어져 있고 성경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교리는 먼저 나와 있고 정해져 있고 성경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빼거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덮어놓습니다. 또 성경에 없어도 필요한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필요한 교리면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갖 논리와 비유와 해석을 철묘하게 섞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없는 인간적인 교훈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저 성경에 없는 내용, 원리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없는 것이면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간혹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설교자가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간혹 그런 실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걸러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해하기도 합니다. 잘못 전하거나 좀 실수로 잘못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요즘에는 스마트폰 나와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목사님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들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 저 확인해 보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인 경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거의 교주에 가까운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유일한 것처럼 내가 해석하는 것이 유일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보통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독특하게 뭔가 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이렇게 다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교리적으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비슷한 이야기예요. 다 내가 알고 있는 또 상식선에서 교리적으로 거의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해요. 목사님들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새로운 말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말하지 않아요. 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다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교리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함부로 막 말하지 않아요. 네, 어느 누구도 자기 해석으로 막 창의적인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좀 신선한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성경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주석 참고하고 또 공부하고 다른 설교도 참고하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정말 특이하고 획기적이고 기발한데 이게 교리를 흔들 정도의 큰 메시지인 것 같으면 일단은 의문을 품고 좀 경계해야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잘못해서 뭐 툭 튀어나온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선동해가고 있는, 뭔가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없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래서 특정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역할입니다. 교회 전체, 교회 교단 전체 혹은 개신교회 전체, 장로교면 장로교 전체가 다 그렇게 합의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 기반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설교자가 그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점에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거의 막 아이돌 수준으로 맹목적인 교주처럼 그렇게 인기를 얻는다거나 막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막 성역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권력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도 뭐 제가 뭐 감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유의해야 되는 경고 신호가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한 교회에서 특정한 한 사람이, 특히 설교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거나 또 어떤 막강한 맹목적인 인기를 얻어서 휘두르는 거죠. 목사조차도 성경 아래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목사조차도 성경 말씀 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기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설교자가 아예 존중받지 못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가볍게 여겨진다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것. 설교자가 처신을 잘해야 하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인들도 유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이런 신앙의 양심으로 이런 경계 또 균형을 잘 유지해 주어야 뭐가 살아납니까?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반대로 설교자도 교인들을 함부로 보지 않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경계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절대화되지 않도록, 맹목적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나 저 집사님만 쫓아갈래, 혹은 나 저 장로님만 쫓아갈래, 나는 저 권사님만 나의 신앙이 온전한 그거야, 그렇게 쫓아갈래. 여러분, 그거가 처음에는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고 우리를 양육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절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의 모든 기준이 되고 모든 기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의존하고 기대고 성장하고 차츰차츰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안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서 착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진리 위에서 힘을 얻고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또 이끄는 사람이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 같아 보여도 말씀의 진정한 선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참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또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말씀의 선명한 선포가 무엇인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는가, 휘두르고 있는가, 특정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없는 이야기를 가감으로 내 논리에 맞게 성경을 끼워 맞추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 맞추어져야지 성경이 나를 맞추도록 그렇게 덮고 감추고 때로는 좀 더 추가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진정한 말씀의 진정한 선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말씀의 진정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여지없이 주님이 세우신 확실한 표지를 가진 교회로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